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2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단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때에 어느 때인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앞부분에서 주님은 깨닫지 못하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막바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꾸짖으셨던 주님은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져서 부드럽고 자비로운 어조로 초청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인생을 보실 때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존재로 규정하고 계신 거예요.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수고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전도서에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면서 2장에 가서 그 답을 합니다.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규정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인생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생의 삶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다 공감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수고한다라는 말은 능동형으로 쓰여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사서 수고한다. 이제 사서 고생하는 그런 뜻이에요. 능동적인 고생. 그러니까 수고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그 수고가 대부분이 아마 거의 전부가 사서 수고하는 헛된 수고, 불필요한 수고, 남을 게 없는 수고가 대부분이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해산의 수고, 영적 생명을 낳게 하는 그 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정말 믿는 사람 만들게 하기 위하여 나는 해산의 수고를 마다치 않겠다라고 말하죠. 그거는 가치 있는 수고 맞잖아요. 한 영혼을 주께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주님께로 오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그 수고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으로 따지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들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가치 있는 수고 맞아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칭찬하며 격려해 줄 때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사도 바울은 안다라고 표현하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성도, 섬김을 실천하며 희생의 모습을 진심으로 보여주고 봉사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타냈던 성도니까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가치 있는 수고죠. 그런데 대부분이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즐거움 때문에, 자기의 알아줌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헛된 수고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수고에 피동적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무거운 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헛된 수고, 우리가 헛된 수고하는, 우리에겐 여러분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다름질만이 가치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여러분 바벨탑보다 더 높은 부의 바벨탑을 쌓고 성공의 바벨탑을 쌓고, 그게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달려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게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그 모든 달려가는 것들은 헛된 수고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뭐가 짊어지게 돼요?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 사서 수고하는 일 때문에 그래요.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무거운 짐도 있어요.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그런 무거운 짐도 다 있어요. 그 짐 때문에 더 엎드려 기도하게 만들고, 그 짐 때문에 더 주님을 부르다가 영적 체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거운 짐이 아니었더라면 주님을 그렇게 진심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짊어진 짐의 무게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 짐은 어쩜 보면 신비로운 짐이에요. 신비롭습니다. 무거운 짐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고, 가벼운 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 때문에 내가 어떠한 자가 되었느냐가 중요해요. 자, 일전에 EBS에서 그 다큐멘터리 길 위의 인생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본 것 중에 하나가 그 화산, 중국의 5악 가운데 화산이라는 2,100m인가 2,300m 정도 되는 높은 산이에요. 험한 산. 그 산 꼭대기에 호텔이 있어요. 예? 그 영상을 보니까 호텔이 있고 식당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걸 물건을 날라줘야 되잖아. 예, 물도 가지고는 쌀도 싣고 가야지, 고기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서부터 그 높은 2,000m 높은 데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날라주는 짐꾼에 관한 이야기더라고. 짐꾼, 야, 7시간, 8시간을 계단으로 따진다면 3,000계단을 넘은 그 높은 그 험한 산 꼭대기까지 무거운 짐, 50에서 한 60kg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한번 볼까요? 사진으로만. 네. 네. 저렇게 해서 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7시간, 8시간을 걸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한 팔이 잘린 분이 10년 동안 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저렇게 해서 일당이 얼마냐? 55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000원도 안 돼. 네? 10,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정말 힘들게 사는 저 사람들, 그냥 점심때가 되면 마른 빵, 예? 빵 한 조각 맹물에다 그게 끝이. 삶은 계란 하나. 예. 근데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무거운 짐을 지고 저렇게 살까? 예? 아니 저게 10만 원을 준다면 한번 해볼까? 아유, 난 10만 원 줘도 못해. 그죠? 근데 저분들은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 벌고자 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보면서 그들의 얼굴의 모습 속에 무지무지하게 힘들지, 땀은 비오듯 쏟아지고 말할 수 없는 그 극심한 아주 그냥 극도의 피곤함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지만 얼굴의 모습은 환하더라고, 밝더라고. 아니 뭐 큰 돈 버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벌은 그 돈으로 병들어 누워있는 동생을 돕기 위해서 보내주고, 두 아들, 떨어져 있는 그 아들들에게 조그만 돈이라도 붙여주는 그 재미 때문에 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야.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야. 자, 짐의 무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는 기쁨이 있다면, 내가 이 일을 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면 짐의 무게는 의미가 없어요. 짐의 크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벼운 짐만 골라서 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모습 보면 항상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 삶의 어떠한 무게가 느껴지지가 않잖아. 왜? 늘 가벼운 것만 지려고 생각하면서.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을 허락하실 때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구절과 비해서 정말 어떤 찬송을 부를까 이제 막 그렇게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부를 찬송이지만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이라는 찬송을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호프만 목사님이 지은 찬송인데, 그러니까 1900년도 초니까 당시 얼마나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냥 성도들이 빈민가에서 사는 성도들을 신방 가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주님, 저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졌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송을 쓰기 시작한. 아마 이 찬송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도 무지무지 많을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방법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찬송 부르면서 아마 많이 울었을 거예요. 이 찬송 부르면서 많이 감격했을 거예요. 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무거운 짐 때문에 주님을 부르게 하시는, 주님을 찾게 만드는. 뭐 짊어져 보니까 뭐 짊어질만 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해요.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제가 글을 읽다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이라는 무명의 시인이 쓴 글이에요. 그리스도인이겠죠.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정말 멋지죠, 생각이.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짐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이 짐 때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이 기도 때문에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며 무거운 짐은 축복이었죠. 그죠? 우리가 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요, 본질이라면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줄 거라고 약속하셔요. 아니, 누가 이럴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 어떠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나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이 주께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내게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벗겨주심으로 쉬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생각 같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면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셔서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실 때 우리는 쉴 것 같은데, 주님의 방법은 달라요. 그 방법이 뭐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것을 통해서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방법이 여러분 보세요. 환경의 변화, 예? 어떤 처지의 변화를 통하여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내 존재의 진짜 변화를 통하여 힘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는 거는 환경이 또다시 나빠지면 금방 여러분 또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바뀌면 환경이 그리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리 큰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바뀌면. 예. 주기철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큰 실망으로 고향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장래에 촉망했던 연세대학교 당시 그 다니다가 눈에 그 문제로 인해서 눈에 병이 생겨서 공부를 취소 못하고 집으로 고향으로 내려와 있다가 여러분 오늘의 주기철 목사님이 대기했던 거는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의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아서 그 주기철 목사님이 된 거예요. 멀쩡하던 눈이 그렇게 나빠지고 그 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시골에 내려와서 실망하며 살고 있었던 그에게 그 눈은 무거운 짐이었죠. 주님께서 여러분 그 눈을 고쳐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장로님 아들로 예수 잘 믿던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김익두 목사님을 통한 부흥회에서 은혜의 말씀을 경험할 때 바뀌어버린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 험한 그 무시무시한 그 고통과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한국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습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쉼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여기를 잘 안 봐. 그냥 11장 28절에서 끝나.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끝나.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쉼을 우리에게 주시겠는가? 그 방법은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멍에는 소가 쟁기를 끌 때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모양으로 여러분 그죠? 연결하는 그거잖아요. 둘이 끄는 멍에가 있어요. 그죠? 소 두 마리가 끄는 멍에가 있고 한 마리가 끄는 멍에가 있고 그러니까 두 마리가 끄는 멍에는 나무 막대기가 일자로 길쭉하게 돼 있죠. 왜? 두 마리가 끌어야 되니까. 주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이 무거운 짐, 하루속히, 하루빨리 이 무거운 짐이 벗겨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아니, 이 짐만 해도 무거운데 주님이 메고 계시는 그 멍에를 함께 메자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갖다 주는 그 쉼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멍에를 매는 데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내가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심을 느낀다면 찬송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인데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시는 거야. 나의 이 고통의 현장 속에, 슬픔의 현장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의 현실 속에 있지만, 아니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시는 거야. 그 모습이 믿어진다면, 그 모습이 확신되어진다면 찬송가가, 그래서 여러분 울다가 결국 나중에는 찬송하고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거운 짐 때문에 울고불고 콧물 흘리고 난리가 아니야.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희죽희죽 웃으면서 찬송하며 여러분 기도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심이 느껴지거든요. 이제 두렵지가 않거든. 아시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짐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하는 그 방법이 바로 여기라니까요. 멍에를 함께 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된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으로서 나의 이 무거운 짐을 보시고 그 짐을 대신 함께 지고 계시는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은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니까 그 주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아니 그 주님이 지금 나의 이 무거운 짐의 현장 속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배가 다 깨어져가는 그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 가운데 있는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해를 당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죠. 이러한 은혜의 체험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먼저 사모하셔야 돼요. 돈을 사모하지 마세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이 참다운 안식을 나에게도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는 거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대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다고 했을 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다며
아니 자기밖에 모르면서 사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난다면 우리는 받는 자가 되려고 여러분 신경 쓰기보다는 주는 자가 되려고 힘쓰는 사람 되잖아요. 어느 때 더 기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주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며,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늘 은밀한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게 될 때 어느 때 더 큰 은혜를 받겠어요?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 곁에 있으면 당연히 배워지죠. 말씀하시는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적한 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해야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함께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자연히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 조건이 없어요. 나의 과거에 더러웠던 행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것은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모든 문제는 나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죠. 누구든지 주님께 오기만 하며 그 예수께 나와 엎드리기만 하며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함께 행한다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자연히 무거운 짐이 문제가 안 되죠.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찬송이 나왔잖아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밤을 지내야 될 그때도 그들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이 진정한 쉼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 하루속히 벗겨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이 무거운 짐, 아마 세상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상상하지 못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짐마저도 편히 쉬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주님을 따라가시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